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2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쁜 일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추어 낼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준동하는 귀한 힘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힘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이 본문을 가지고 담대한 교회는 방언을 한다. 담대한 교회는 방언을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제1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음이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 두 번째, 증인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나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행하신 예수의 일이 생각이 나야 우리가 정직당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한번 붙여봤죠. 담대한 교회는 방언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한다 하고 물음표를 찍어봤어요. 담대한 교회는 방언을 하나? 뭐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압류 방언해야죠.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죠. 그것이 막 소위 말해서 막 그 샬라샬라 하는 그 방언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담대한 교회가 가져야 될 이 방언 외에도 정말 그 방언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방언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재하셔서 방언이 내린 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방언이 나온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고, 7번의 이 기간들이 7번 있어서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Why? 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을까? 장자의 재앙을 피한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 6월절 뒤에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우리가 드려지는 처음 열매를 통하여 그날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드리는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내려졌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그것을 바로 교회고, 더 큰 의미로 말하자면 교회들 중에 첫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때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벌어진 첫 번째 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무리들이 한 첫 번째 일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도발적으로 담대한 교회는 방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첫 교회가 성령을 받은 첫 번째 무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령 강림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불의 혀 막 이러니까 그게 막 혀가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방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뒤에 일을 우리들이 보면 그들은 반드시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리나 그냥 어떠한 이상한 굉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해. 그러니까 혀의 은사가 아니라 말의 은사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언어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막 불의 혀, 그러니까 막 혀의 어떤 은사, 이게 아니라 방언은 말의 은사입니다. 완벽한 언어의 은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실제적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방언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다른 언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언어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읽을 때 막 좀 이상했죠. 막 뭐 이상한 나라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디테일한 거예요. 각 나라 다른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언어로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로 그 무리가, 그 교회가 말한 끝에의 종국에 처해진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 앞에 걸 제가 줄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결국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오순절 첫 열매로 교회가 태어났고, 그 교회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 언어였다. 각국의 언어로 나왔는데 그들이 말한 결국 끝의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령을 받은 교회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을 받은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은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방언, 그죠? 하늘의 언어 뭐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저는요 이것을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진짜 실제로 방언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만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주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울한 얘기, 슬픔의 얘기, 고민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얘기, 사람을 더 높이는 얘기,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말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내가 여기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리잖아요.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부터, 기도 안에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 장착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성령의 더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언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진실된 말이요, 속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는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정말로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성경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련되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 혀를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무수히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말 조심하는 것과 언어의 사용은 각별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죠. 뭐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삶의 말이 변하고 너희의 언행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의 말을 변하게 하는 능력과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일으키는 귀한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언어에 손을 대셨고 각 사람들이 들리는 언어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그죠? 뭐 말하자면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영어로 와서 영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다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언어로 들리게 했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들릴 정도로 웅얼웅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행을 가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귀가 번쩍 뜨이듯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몰랐던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말을 할 때 들린다는 거, 어느 순간에 지나가더라도요. 여러분에게 손님으로 와더라고요. 아니면 지나가고 내 인생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할 때 갑자기 들린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역사는 각국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펼쳐지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는다면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 어떠한 불특정 다수가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성령 하나님을 드높이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드높일 때에 지나가던 사람도,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도 전혀 그것들의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을 것 같은 사람도 주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둘째는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 내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큰 일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여러 가지 큰 일을 우리 열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 하나님이 막 짜내신 지혜의 총체가 무엇이냐? 그 마지막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의 아주 집약체 누구시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 하나님이 그냥 온갖 거를 짜내서 한 번에 내신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랑 예수 그리스도. 단연코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말보다 하나님 말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사사로운 이야기로 깔심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더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의 말들은 어떤 것들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미래가 나의 삶 속에 더 많이 얘기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나의 헌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게 더 많이 말해집니까?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거나 아니면 나의 지식을 구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더 많이 관심 가지십시오. 병중에도, 내가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셨나, 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많이 말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많이 말하게 되시는 주의 사랑하는 이때의 교회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라고, 실제로도 그래요. 방언을 하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지를 못했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바로 전달되고 쉽지요. 사실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사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방언은 교회 안에서 오직 나의 신앙을 위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이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감히 교회가 받아야 될 방언 또 있어요. 또 다른 방언.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또 다른 방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담대한 교회들이 받아야 될 방언은 바로 사랑의 방언입니다. 사랑의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방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이라면 사랑의 방언은 교회 밖에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한 교회가 방언해야 되는데, 다른 말 해야 되는데, 변화된 말 해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의 혀같이 임한 방언도 받으셔야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 사랑의 방언을 통하여 우리는 주의 교회로 단단히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이 성령을 받는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그린 내용을 봐도 우리는 이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랑의 방언이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때에 가장 극명하게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나누고 흘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은 소모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초대교회는 극도로 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으로만 전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 나눔, 섬김을 통해서 전한다면 우리 맨 마지막 결코 우리를 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메마른 입술과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진실된 입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로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도로 사느냐가 더 관심거리가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흘려주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방언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여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내려지고 성령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 담대한 교회는 방언을 한다? 하죠. 담대한 교회는 사랑의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담대한 교회는 사랑의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담대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이 절실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언어요, 하늘의 언어요, 방언을 받으면서 우리의 말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요, 살리는 말로요, 감사하는 말로요, 칭찬하는 말로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랑의 방언을 장착하여서 나누고 섬기고 자비를 베풀고 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언어를 갖춘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분위기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를 많이 말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교회는 공격적이고 똑 부러지는 소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이다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풀고 흘려보내고 양보하는 언행을 통해, 즉 사랑의 방언을 통해 교회는 극도로 성장할 것이고 교회는 정점을 치는 부흥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들, 사랑의 방언을 오늘 마음속에 깨닫고 살리는 말, 진실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아먹게 할 수 있는,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화된 언어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쁨에 넘치는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방언이 충만해지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